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태양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까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요란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금석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흥합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대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인 40장에서 66장은 3등분하여 40장과 48장, 49장과 57장, 58장과 66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58장,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부분으로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미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부분을 여는 첫 번째 장, 58장에서 5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과 불의함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들이 행한 불의함이 그들에게 미친 참담한 결과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 9절 상반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형식적인 신앙, 특히 금식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 삶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첫 부분에 명령어가 3개가 나옵니다. 크게 외치라, 기어 들어가는 소리를 말하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를 질러라 라고 3가지가 나옵니다. 즉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려듣지 말고 심각하게 반드시 들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대상이 내 백성 야곱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백성의 허물과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허물이 작은 잘못이고 죄는 큰 잘못일 것이라 들이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 반대이죠. 허물이 우리말 개념으로는 흉, 허물에서처럼 약점, 실수 정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허물은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반역, 변질, 영역 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래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용무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이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허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죄를 뜻하는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간역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번에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 죄를 알렸다. 근데 너희 허물을 알렸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알기를 즐거워하고 올바른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바른 삶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2절은 반어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정작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란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아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 올립니다. 즉 자신들의 금식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가진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금식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외식적인 금식은 그들의 오래된 고집병과 같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한 지 700년이 지난 후에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외식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하게 하여서 금식하는 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께 자랑을 합니다. 금식은 신앙을 드러내는 아주 강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만큼 외식하기도 쉽고 거래 조건을 변질되기도 쉽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면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된 날이라 하겠느냐. 3절 하반절이 보라라는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금식을 행하며 어떤 잘못을 행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락을 구하다는 것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드라마를 보는 일에 빠져 있고 자기 취미 생활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기가 차신 하나님께서 그럴 거면 금식을 왜 하냐? 그런 금식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 증거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수사의문문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흉악의 결박은 주인이나 권세자가 종이나 백성에게 부당하게 채울 족쇄나 결박을 의미합니다. 멍에의 줄은 소나 나귀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나 코투레인데 그와 같은 것을 사람에게 채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압제당하는 자는 부당한 이유로 인해 인생이 산산조각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금식이라고 합니다. 또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은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을 할 때는 이런 방법을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금식은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안식일에 대해 증거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은 내 성의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답게 출발과 마침은 그날이 하나님이 거룩한 날인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날을 자신을 위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